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 찾았죠?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두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냈는지 물어보면 잘 지냈다고 얘기해주세요. 잘 지냈으면 좋겠네. 옆에 사람이랑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성 간에는 안아주고 이성 간에는 악수하고. 안아주고 싶으면 안아줘도 되는데 목사님 앞에서 했던 건 괜찮잖아.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해볼까요? 만나서 반갑다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서 좋다고. 네. 동성 간에 안아주라 그랬는데 이성처럼 악수하고 아직 건강하시지. 오늘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사로는 6번째 사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돌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돌라를 소개하는 것은 단 2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따로 소개하지 않아도 지금 읽은 거에 다 나와 있어요. 이사갈 사람이고 도도의 손자이고 부하의 아들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는 건 서울 사람인데 부산에 살았다는 거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없어요. 그 정도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설교도 여기서 마치면 참 좋겠네요. 그런데 오늘 읽은 돌라의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또 다른 곳에서도 돌라를 언급한 문서나 문구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돌라의 삶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딱 2구절 정도라고 생각해요. 10장 1절 말씀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라는 말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라는 이 말을 들어서 돌라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이겠지. 그 이전의 사사들은 전쟁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오늘 돌라의 시대에는 전쟁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압력과 압제가 있었다는 기록조차도 없으니까 돌라의 시대에 무엇이 필요했고 그럼 돌라는 그 필요한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이제 다른 사사 시대에는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것을 견디다 보다 못해서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핍박하시고 힘들게 하시면 그제서야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사사를 세우셔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했다가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 어김없이 우상을 다시 섬기고 다시 외국에 있는 침략을 통하여서 다시 또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이 사사에 있는 패턴인데 그 패턴에서 첫 번째로 벗어나는 사사가 오늘 돌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면 그 시대에 뭐가 필요했고 그러면 돌라가 이런 쓰임을 받았겠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가 예상하고 또 묵상해 볼 수 있겠어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70명의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명의 아들을 낳으려면 함께 같이 많아야 되는 게 있죠. 그래요, 맞아요. 부인이 많아야지 70명 정도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부인을 많이 둔 사람이에요. 기드온에게 부인도 많았고 아들도 많았어요. 자식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고 싶었던 아들이에요. 기드온이 말년에 얼마나 잘 지냈냐면 다른 많은 장로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요청까지 할 정도로 기드온은 굉장히 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요. 처음에 별 볼 일 없었잖아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크게 인정받는 사사가 됐고 대사사가 됐고 그리고 그 기드온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왕과 다를 바 없이 이스라엘에 계속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력과 권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받는 존경과 그리고 위치를 계속 고수하고 싶었던 아들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70명 중에 뭐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나머지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세겜이 자기 엄마가 있는 지역의 지파였거든. 그래서 세겜 땅으로 가. 그래서 세겜 땅에 가서 너네가 70명의 지도자를 섬길 거냐 아니면 한 명이 있으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세겜이 있는 지역이 생각해보니까 70명이 자기네들을 다스리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아비멜렉은 세겜 지역의 자손이었으니까 세겜이 좀 더 좋은 이득을 취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세겜이 아비멜렉을 지원해서 아비멜렉이 나머지 70명의 아들들을 죽이고자 하는 데 동조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나머지 70명의 기드온의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을 죽이려고 할 때 우상을 섬기던 신전에서 돈을 구워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불량배들을 사서 나머지 그 70명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죠. 그리고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남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3년이라는 세월을 이 아비멜렉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지내게 되는 것이죠. 왕위를 탐하고 불량배들을 부하로 삼았고 우상의 신전에서 돈을 꾸었으며 일정한 특정한 지역의 권력과 손을 잡아서 통치하고 있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역사적 상상에 한번 맡겨볼게요. 우리나라에서도 특정한 권력과 손을 잡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이윤이 남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것도 폭력의 힘을 빌어서 그렇죠? 불량배들 굉장히 언행이 좋지 않는 불량배들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점령하게 된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심지어 이 왕은 백성들이 인정하여서 세운 왕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없었거든. 왕의 제도가 없었고 왕의 궁궐도 없었고 왕이 다스리는 어떤 정확한 통치 개념이나 그것도 법도 없었으니까 정말 지 마음대로 하는 왕, 그런 리더, 그런 통치자, 그런 한 사람에 의하여서 다스려지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불과 3년을 못 가요. 3년 정도 되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세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자신의 이윤만을 생각해서 뭉쳤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이제 세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을 테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더
더 좋은 것들을 요구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은 사실은 아비멜렉에게는 없었죠.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도 아비멜렉은 말이 안 됐을 거예요. 좀 더 잘해줄 줄 알았더니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폭정을 일삼고 또 권력과 그리고 폭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것들은 좋게 보이지 않았고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반역을 꾀하여서 70명의 아들들을 함께 죽이기로 공모했던 아비멜렉과 이 세겜 땅의 세겜 족속들이 서로 부딪혀서 전쟁을 벌이게 되죠. 전쟁을 벌이게 됐고, 결국 이 전쟁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은 자결 아닌 자결을 하게 돼요. 아비멜렉이 싸우는 중에 여인의 그 맷돌 위에 있는 그 돌이 던진 것을 머리에 맞아서 쓰러지는데 그 부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인한테 맞아 죽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쪽팔리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남자한테 죽었다는 소리를 이제 역사에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인에게 자기 옆에서 지키고 있었던 종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얘기해서 그 종이 죽여요. 그러니까 자결한 거나 마찬가지죠. 죽는 순간까지도 아비멜렉은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까, 자신이 어떤 그런 쪽팔리지 않을까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전쟁에서는 세겜이 이겨요. 그러니까 세겜이 이긴다는 세겜이 져요. 세겜이 져서 세겜도 멸망하고 아비멜렉도 망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3년이 지나서 남은 건 무엇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남은 건 상처뿐이에요. 상처. 자기 나라 사람들이 힘과 권력에 의하여서 형제 간의 암투가 벌어지고 형제들을 몰살시키는 한 사람의 왕을 3년 동안 섬기다가 그 사람의 압력과 그리고 폭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하들이 다 폭력적인 불량배들이었으니까 폭력에 굽히고 있다가 또 세겜 지역의 권세는 오죽했겠어요. 다른 지파를 오죽 압제하고 핍박하고 또 그랬겠어요. 자신들이 왕을 배출하는 그런 지역이었으니까, 지파였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견디다가 결국에는 둘이 싸워서 서로 다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져서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은, 리더가 없는, 지도자가 없는, 더 이상 기대서 이스라엘을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진 상태의 이스라엘에게,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에게 사사로 세워진 사람이 돌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라가 그런 권력과 암투, 폭력과 지배, 그리고 상처뿐인 이스라엘에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가 사사여서 구원하였다라고 평가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아비멜렉이 했던 상처를,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일으킨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흔적들을 이제 보듬고 지워내는 것, 이것이 돌라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고, 그가 그것을 제대로 감당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한 줄 기록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사용하시면서 다양한 사사들을 사용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 돌라는 비록 한 줄, 두 줄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가 산 인생은 그냥 성경의 한 줄로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외국으로 받은 상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일으켰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돌라였던 것이죠. 아마 돌라는 우리가 대사사에서 마주하였던 그냥 온니엘이나 에훗 그리고 드보라나 기드온에게서 보여줬던 그런 외부적인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치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것. 성경에는 기록할 수 없고 뭔가 역사적으로 남길 수 없지만 그거보다 더 의미 있고 중요했던 상처를 치유하는 사사가 바로 돌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만약 돌라를 세우시고자 한다면 그 돌라는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상처와
그리고 청년부 안에 있었던 스스로 서로에게 매겨지고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쓰임으로 쓰임받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돌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셔도 되는데 사람을 사용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비멜렉이 했던 상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압력과 폭행, 그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그냥 어루만지실 수도 있고 더 다른 것으로 채우실 수도 있는데 굳이 사사를 들어서 쓰셨을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금요경찬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묵상했던 것이 왜 청년부 예배에 동일하게 적용될까라는 고민도 해봤어요.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각자 나름의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서로 다른 점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그죠? 이스라엘의 민족에서 외부에서 오는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내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자신에게 상처를 내기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만들어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의 문제는 우리를 더 깊은 상처로, 더 치유하기 힘든 상처로, 더 어루만지기 힘든 상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상처, 우리에겐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아프지 않기를 소원하죠. 아프지 않기를 소원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돌라와 같은 사람들이 청년부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돌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청년부 안에 청년부가 청년부끼리 상처를 내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지심?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터치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여서 쓰임받기로 결정한 돌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들을 좀 볼까요? 옆에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는 새별의 표정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마. 이래요. 상처를. 그런데 어저께도 목사님이 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평생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상처? 그게 뭐 어때서? 불의한 일로 상처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 상처가 지금의 현재의 나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는 건 더 억울한 일이야 라고 그 간사님 그러셨어요.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그 간사님이 상처 입은 자들에게 외치는 소리,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상처를 이미 받은 것도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일인데 내가 원치 않은 상황과 원치 않은 환경 속에서 상처를 입은 것도 너무 속상한데 그것이 지금의 현재의 나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건 더 속상한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멜렉과 같은 지도자가 있는 것도 속상한데 그 아비멜렉의 상처들이 계속해서 지도자를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 지도자가 일으키는 폭력과 억압 속에서 계속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건 너무 억울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라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듬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고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고 폭력과 억압이 아니라 사사는 무엇이었냐면 재판을 들어주고 안아주는 역할이었거든요. 안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혹시 있나요? 청년부 안에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안아주는 사람,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리더들에게 목사님이 멘토를 만들라는 얘기를 종종 하고 있어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아니어도 괜찮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말과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다른 리더, 전혀 다른 공동체, 전혀 다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로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만지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상처가 더 이상 상처로 남기를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 얘기를 하다가 한마디를 딱 놓쳤어. 설교하다가 왜 가끔 그렇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이 말이었어요. 목사님이 이 말이 여러분에게 돌라가 되는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돌라도 아비멜렉의 치하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돌라도 여전히 똑같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이유 없는 상처는 있을 수 있어도 목적 없는 상처는 없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왜 받지? 모를 수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지도자가 왜 나타났지? 돌라는 의문일 수 있어요. 그가 폭력으로 이제 돌라가 사사가 될 정도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지 않겠어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왜 아비멜렉의 이 3년의 암흑 같은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이유를 찾지 못하고 원인을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처, 여러분이 누렸다고 하긴 그러네요.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 여러분이 불이하게, 원치 않게, 이유도 모른 채 받을 수 있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상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는 분명하게 돌라와 같은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고 나와 똑같은 상처를 얻어서 지금도 현재 상처를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그만두게 하고 스스로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상처 주는 것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부에 돌라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은 많이 없어도 돼요. 한 명이면 돼요. 운니엘도 마찬가지야. 대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한 명이면 되거든. 대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시대에 한 명이어도 돼. 우리 청년부에 없어도 돼. 그냥 대한민국에서 한 명 정도 나오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사사는 그래요. 그런데 소사사는 아니야. 소사사는 없으면 안 돼. 소사사는 우리의 삶에 없으면 문제가 생겨. 우리의 삶이 없으면 상처가 치유가 안 돼. 우리의 삶이 없으면 상처를 보듬을 사람이 없고 안아줄 사람이 없고 그 상처에 상처를 내는 것을 멈춰줄 사람이 없는 것이 소사사예요. 그래서 소사사는 기록할 수가 없어. 우리의 삶에 다 있어야 해서 곳곳에 있어야 돼서 돌라와 같은 사람이 곳곳에 있어야 해서 우리 청년부에 넘치도록 있어야 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상처 주는 것을 멈추게 하고 더 이상 스스로 상처내는 그것까지도 보듬어서 안아서 스스로 상처내는 것까지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이전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게 사사죠. 그 이전의 삶을 반복하게 하지 않는 것,
상처에서 상처를 내는 것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사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까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괜찮아. 나는 뭐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애써 눌러서, 애써 감추고, 애써 덮어두고 있는 상처는 나중에 더 심하게 아프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고, 혹시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우리들의 아픔과 연약함과, 그리고 내가 심지어는 감정적으로 속상했던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인정되지 않았던 것들, 그런 상처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우리 안에 밝혀지고, 오히려 아비멜렉처럼 아주 눈에 정확하게 보일 정도로 우리 안에서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할 텐데요, 옆에 사람한테 방해되지 않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또 보게 하시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상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시도록 우리 같이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